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 허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것으로 끝나가는 이 세상의 삶,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 매달려 하나님 영광 우리에 살려고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50장 함께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깸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을 오냐. 이 수고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은 아간의 범죄와 여호수아의 실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며 과거를 살펴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이 넓어지는데 이것이 시대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격려하시며 요단을 건너면 길갈에서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침례를,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을 몸 안에 갖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길갈에서 할례를 마친 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에 한 번 여리고 성을 돕니다.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죠.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예루살렘에서는 30km 동쪽으로, 성둘레는 0.6km, 그 넓이는 2만 헥타르로 이중벽으로 아주 견고한 요새였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웅장한 그러한 여리고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웅장한 요새가 무너지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녀노유, 양들, 소들, 나귀들,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는 정복자의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로 비춰지지만, 그러나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었지만 막아서도 안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금, 은, 동, 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개인이 손을 대면 받침이 되고 화를 당하게 되리니 너희는 그걸 손대면 안 된다. 이 준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건을 보는 순간 욕심이, 탐심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한 사람이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에 몰래 갖다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노를 하게 되셨던 거죠. 이를 모르는 여호수아는 해발 800m 위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이 날쌘 사람들 2사람을 뽑아서 이 아이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장군이시여, 성도 작지만 사람도 12,000명밖에 없다 이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대군을 움직일 필요가 없이 한 2-3천만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쾌히 3,000명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은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대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도 강하고 담대하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간담이 녹아내리게 됐습니다. 완전 쫄았죠. 그래서 아주 상실감에 빠져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날리며 저물도록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하시려 합니까? 주여, 백성들이 대적 앞에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나는 그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나안 거민들은 항우를 벌이며 겁주며 대들고 있으니 이를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명한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자기 집에 감추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정말 놀랬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성결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범죄로 인해 패배했음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계셨다고 전달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으셨죠? 3장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운데 내일 기사를 행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신을 깨끗이 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간구해라. 또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들은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성도들이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귀에 달고 살아갈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되리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지파대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세라 족속이 3디 가족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행한 일을 고하라. 내게 숨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간이 고백합니다. 시넬산의 외투 한 벌은 한 벌 200세겔, 금 579람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자를 보내어 확인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아간과 가족들, 짐승들
장막의 모든 물건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모더기를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규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간의 자녀들은 그 사형장으로 화형장으로 끌려갔을까? 우리는 거기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간, 아빠의 범죄를 같이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가족 모두가 그것을 묵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같이 동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었다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경계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끌고 갔다.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충동 때문에 그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리고 거민들과 동일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폭동을 제어할 힘과 조직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엄한 벌이 무언가요? 바로 화형입니다. 레위기 20장에 올라가 보면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함께 불살라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기 21장에 가면 9절에 제사장 딸들이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아비를 욕되게 되미니 또한 그를 불에 태워 죽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보면 성경에서도 사형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자들을 사형시켰나요?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부모에게 범죄하고 성적인 범죄를 하면 돌로 치고 칼로 베고 불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차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채찍이나 막대로 40대 이내로 매 맞는 그러한 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40의 감한 매를 나는 몇 번 맞았다? 3번이나 맞았다 그랬죠. 배상법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하는 배상법이 있었고요. 벌금형, 물질로 배상하는 것도 있었고요. 징역형도 있었습니다. 도둑이나 채무자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갖고 남의 돈을 채무했는데 배상의 능력이 없다면 그 채무 액수만큼 형을 살 수밖에 없는 징역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성공과 승리를 한 후 얼마나 쉽게, 아주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한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냉철한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사건을 뽑아내는 과정들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냉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매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사자 같은 위엄 있는 그러한 위엄을 가지고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죄라 해도 끝까지 속일 수 없는 그러한 죄, 이러한 죄는 공동체에 너무나 큰 파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거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리더들이 끊임없는 카리스마를 꿈꾸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을 보면 구체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못하다는 그러한 단점을 발견하게 되며 모두 실망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며 아주 신중함과 민첩한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진실한 지도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로 영적 지도력의 본질은 이 파괴력 있는 무기나 칼, 창, 전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영적인 순결과 신의 성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생수같이 솟아오른다. 그러므로 이 저녁 이 같은 생수가 우리 모두 가슴에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간처럼 자신을, 가족을, 백성을 속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는 건 없는지 뒤돌아보시고, 두 번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신의 성품을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도 이스라엘의 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자로서 그 여리고 성에 돌파할 때 용맹스러움을 보였던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 때문에 그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심을,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여 죄를 범하고야 말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는 결코 범죄하고 말았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들,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형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라는 죄에 이끌려 범죄한 일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되게 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마음에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신의 성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여 저자들에게 주었던 그 감화 감동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와 주셔서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내 자신이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더러워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거룩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려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흐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로 우리 마음을 꽉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내가 아버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저자들이 품을 수 있었던 그 신성한 마음, 그러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신의 성품에 가까울 만큼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맡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